하나님,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 목요일날 경기남로에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설교입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모든 우리가 노예를 참 보통 4시 반, 5시에 끝나요. 그래서 시찰별로 저녁을 먹니 그냥 가지 시찰을 의논하는데, 이번에 노예는 제가 노예 참석한 지 24년째 되는데 전무후무하게 3시에 끝나버렸어요. 모든 일정 그냥 회의 진행 내용 그냥 언어로 그냥 넘어가고 뭐 의장하고 뭐 큰 소리 치고 따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약간 뭐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은 있었지만 해외 전체적인 회의 내용 이런 게 그냥 별탈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가가 3시에 끝나버려가 모든 노예들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끝났냐고 나이가 노회장의 기도 덕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끝날 때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이제 설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자랑 같지만 뭐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원고를 싹 가져가 버렸어요. 원고 달라고. 보통 설교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원고 뺏겨버리고 새로 이제 이걸 뽑아가지고 했는데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홀로 남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 홀로 남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홀로였지만 떠나는 순간도 홀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떤 종교는 이걸 또 이용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 사머니즘과 무당가의 그런 어떤 결탁,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총각으로 죽었다 그러면 또 주변에 또 찾아서 처녀 죽은 사람 또 결혼을 시키는데 영혼 결혼식이래. 이거 살다 전부 후만 회개한 짓은 또 처음 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영혼 결혼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있다. 그 두 영혼을 끌어당겨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한다? 천국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 쳐다볼 수 있겠어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데, 갈래야 갈 수가 없는데, 인간이 총각으로 죽었다, 처녀로 죽었다는 그 인간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둘이 이제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이런 회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보면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당사자를 처녀를 죽었던 총각을 죽었던 그 당사자를 또 가정이 또 영혼 결혼식을 좋다고 또 시키네. 야, 이게 인생입니다. 무지한 인생이고 문매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게, 물론 중에 뭐 새쌍둥이 태어났다, 내쌍둥이 태어났다 이런 거는 이제
태어나는 그 하나의 순서질. 어차피 태어나는 건 인간은 혼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혼자 또 혹은 홀로 남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홀로 남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곁에 있던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고 그렇게 지키려고 악착까지 모으려고 했던 재산도 어느 순간 없어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오직 나 혼자 남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형 에스를 만나러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은 만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과거에 20년 전에 형을 속인 죄,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죠? 또 뭡니까? 축복권을 빼앗고, 이 형을 속인 죄, 그것 때문에 형이 내 저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칼을 갈았던 그런 사건. 또 아버지도 속였죠. 그 아버지 이삭이 말하잖아요. 축복을 주려는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털이 잡힌 묻은 듯 손은 에스의 손이로다. 그만큼 눈이 흐리고 기력이 흐렸던 그 아버지를 속인 거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왠지 가슴 벅찬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을 듣겠다며 또 어떻게 변했을까 설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난다는 것은 설렘과 또 어떤 기대감은 사라지고 형 에스의 분노한 마음, 소문에 듣기에는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마중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 두렵고 너무 황당하고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형을 도저히 그냥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의 때를 나눠서 보내는 거죠. 첫 번째 형을 만나러 갈 때 일단 제물을 먼저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좀 그래도 선물을 받았고 제물을 받으면 좀 마음이 놓일까 싶었어. 좀 마음이 부드러워질까 싶었어. 네, 그래서 먼저 야곱이 20년 동안 온갖 고생하면서 받았던 이 양, 소, 염소 뭐 이런 쭉 형을 먼저 선물로 보내죠. 마음을 달래려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제 형 에스가 내 처나 조카를 보면 좀 마음이 놓이겠지. 그러면서 처와 자기 아들, 딸을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하나님이 왜 야곱을 찾아왔을까요? 저 야곱 하는 행동 하나님이 다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이 궁금했을까요? 저 야곱이 약복강에서 홀로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나 궁금해가 찾아왔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야 저거 저렇게 놔두면 분명히 형 에사한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데 힘을 주고 위로를 주려고 찾아왔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는데 야곱한테 붙들려 버렸어요.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놔라 못 놔라 그걸 갖다가 실험하는 거죠. 뭐 우리가 실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천하 장사들이 와서 뭐 삿바 들고 뭐 이렇게 실험했겠습니까? 그런 실험이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했는데 그걸 붙들고 이제 안 놔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감금당합니다. 이 감금당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감금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습니까? 저렇게 처절한 기도 내용을 듣고 싶어서 간 거죠. 야곱이 불쌍했어. 야곱이 불쌍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두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민족을 이루고 군사를 잘 사니까 그 진짜 홀로 남은 야곱이 그걸 보기 위해서 가다가 붙들린 거죠. 그런 야곱을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붙들려가 이제 실험하는데 야곱을 실험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모든 사람과 떼어놓으려고 그런 거죠. 떨어져라죠. 재산과 함께 붙어 있으면 재산의 마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사람 처자식을 붙어 놓으니까 그 처자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불안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물질과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스스로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약복 나루에서 가족도 재산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갔던 인생에
마지막 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주십니다. 의지하는 사람도 떠나고 붙잡던 물질도 무너지고 내 생각과 계획이 다 막힐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에게 약복강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없어진 이 상황의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 약복강은 변화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실험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 실험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와 실험했고 아버지 이삭과 실험했고 외삼촌 라반과 20년 동안 실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늘 얻어내는 삶, 이겨내는 삶, 그걸 만족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영적 싸움에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한 처절한 외침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기 전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질김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철저한 강구였고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런 율법주의자처럼 갈라디아주의자처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내가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 얼마나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길 줄 안다고 해서 내가 땅을 만평 가지고 있다 하면 가지고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파트 있다고 생각 다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땅 뭐 아파트 뭐 요즘 서울의 아파트 뭐 100억도 하고 뭐 그런데 예 하나님 앞에 100억이 있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게 다 자신의 것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100억을 드렸으니까 나한테 100억만큼 축복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그 100억 돈도 안 해요. 예, 땅에 티끌만큼도 취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 선한 행동, 내가 이만큼 헌신하시니까 하나님 복 주겠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자, 정확히 맙시다. 우리의 헌신은 무한한 헌신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은 정해진 헌신이에요. 유한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헌신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깨닫는 순간, 그것이, 그 헌신이 결코 길지 않아요. 일찍 깨달은 사람은 100살 산다고 하면 뭐 10살 때 깨달았다 그러면 90년 동안 헌신했겠죠. 예? 30살에 깨달았다 그러면 100살 산다 그러면 뭐 70년 헌신했겠죠. 여러분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요 그 헌신 모든 사람의 헌신 모든 그 헌신하면 천사의 헌신 천부천사의 헌신에 비할 바 아니라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 가지고 하나님 축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 뭐 욕심 가지고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준다면 은혜 주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억만금을 들어도 너는 너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물질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 헌신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 갈라디아서처럼 율법주의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주고, 그런 협소한 협착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무한한 은혜죠. 무한한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여러분의 생각에 가둬놓지 마세요. 제발요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륜에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네. 어저께 바울이 기록했잖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모나보다 많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지. 그 협소한 은혜 가지고 구원을 받네 안 받네, 저 사람 구원을 받았겠네 안 받겠네, 그건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지 않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기록을 해도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끈질긴 강구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쳤었습니다. 이 한두 뼈를 쳤다는 것은 이 허벅지, 이게 이것도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축구하다가 요즘 못하는데 왜 그럴까? 아니 축구하다가 자기가 누가 반칙을 해가 페널티킥을 였는데 막 쫓아가서 평소에는 그냥 뻥 차는데 그때 페널티킥은 이제 연습한다고 조금 골대로 멀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힘껏 치다가 이게 허벅지, 오른발로 친 허벅지에 뭐가 뚝한 소리가 들리네. 그 다음부터 힘이 없대. 축구 쉰다 그래요. 저는 축구 쉰 건요 맨날 축구대회 나가면 나보고 골키퍼 보라 그러든지 안 그러면 벤치에 앉아있어가 나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 배드민턴으로 돌렸어.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꺾었다는 것은 너의 힘으로 이제 살지 마라. 힘을 꺾으신 거예요. 힘을. 야곱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욕심대로 말고 너 계획대로 살지 말고 네가 꿈꿔왔던 그 미래의 삶, 남은 장래의 삶,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래에 뭐 어떻게 노후 보장한다고 이 보험 저 보험 들잖아요. 보험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 안 주려고 요런 약간 저런 약간 되어서 싹싹 빠져나가고 실제로 바로 쓰는 보험 몇 개 안 돼. 우리의 진정한 노후는요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하나님이 사후까지 책임져 주세요. 세상에 그런 보험이 어디 있어? 사후까지 책임지는데. 세상의 모든 보험은 살아있을 때까지 책임지잖아. 하나님은요 사후까지 책임져. 그 복음이 영생의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좀 비슷하지만 이 힘을 꺾었다는 거 한다필적인 힘을 꺾는 너 노후 네가 계획하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너가 죽은 사후에 내 아내들, 너 아이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힘을 꺾는 거죠. 한두 뿔을 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쩔뚝거리게 되었지만 그 쩔뚝거림 속에서
진짜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의 육체를 약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 야곱과 만나서 내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생각하나 창세 전부터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고 계획했던 분이에요. 계획했던 분. 때가 되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지 그 전에 벌써 계획했던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건요, 다른 사람의 앞길을 뒷발로 잡는다는 거죠. 그죠? 못 나가게. 얼마나 이 야비한 자입니까? 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드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되지.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내가 못 돼도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성도 잘 되면 이거 좋은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만드는 발 뒤꿈치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야곱이 그런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 속이는 자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예? 자기 외삼촌을 속이는 자였어요. 이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 이 말씀은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은 뭐 힘이 없어서 야곱한테 짓겠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 내가 이제 너를 복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는 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복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께로 이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쩔뚝거림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 꺾인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꺾인 사람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패했지만 동시에 이겼습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로 일어섰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야곱은요,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봉나루의 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있을 때,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실에 홀로 있을 때, 때로는 다 떠나버리고 고독하게 홀로 있을 때,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여러분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시고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패배함으로 승리했고 꺾임으로 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야복강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그 빈자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비워야 채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컵이라도 채워져 있으면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항아리라도 채워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비워야 물을 채우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허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된 자리고 복음의 자리고 만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비워서 빈 마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